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정확하게 정말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중심만 들여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를 깨달아요. 의미. 내가 왜 노스캐롤라이나 살게 됐는지, 그리고 왜 내가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지, 또는 내가 왜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지, 이런 한 가지 부분에 의미를 생각하면요, 거기에 많은 따라오는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올바른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바로 뭘로 연결돼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의미를 깨달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는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의미가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허공에다가 그냥 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겠어요? 응답은 없어요. 이건 자꾸만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문제에 따라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전도의 의미 다르잖아요. 예배의 의미 다르잖아요. 기도의 의미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돈 버는 의미 다르잖아요. 대학에 가는 의미 다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의미 다르잖아요. 남녀가 교제하는 의미가 다 달라요. 의미를 따져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시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의미를 깨달으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의미를 깨달으면 기도의 방향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내가 내 딸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왜 대학에 가서 저렇게 약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과연 내가 저 아이에게 정말 잘못한 게 뭘까? 저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죄를 모르니까 제 마음을 알려고 제 속에 들어가 보려고 다시 학교를 간 거 아니에요. 그 2년을 또 공부하고도 모자라서 지금 이제 또다시 대학원에 다니면서 또 박사과정을 왜 하겠어요?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부분, 아직 깨달아지지 못한 부분,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거잖아요. 의미가 달라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중심이 뭐예요? 예? 일, 그리스도.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 여기 쓸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중심이잖아요.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의 삶. 지금 이게 화면이 꺼졌어요. 제게 꺼졌어요. 이거 지금 꺼졌어요. 인터넷이 원스택이고. 진짜? 네. 떴었어. 뭘 파워가 나왔거든요.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나 봐요. 닫아버리는 거면. 됐다. 목사님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중심이 정확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1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공부도 일이고, 사업도 일이고, 주부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다 일이에요. 중요한 일 많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여기에 중심이 안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요 강아지나 짐승이나 저 새나 들풀이나 뭐가 달라요? 예배 안 드리면 인생의 의미,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다른 거죠. 예배에서 모든 게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헛되게 드릴 수가 없다고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그 영광이니까. 그럼 나의 삶의 목적, 방향은 뭐예요? 기도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냐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냐 말이에요.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다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기도의 방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노력이 아니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오전에 말씀대로 25년 만에 완전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속도를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노력과 수고를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25년을 연기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겠어요. 25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뭐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세계의 복음화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러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의 이유를 두고 아브라함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 이유를 주신 거잖아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유대 민족 복음화뿐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까지도 살려야 될 완전한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다 놓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도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작습니까? 이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인된 전도자고 정말 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 영적 사령관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 육신적인 거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만 때만 정말 가치 1%도 가치도 없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인생 삶을 거기다가 올인할 가치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역자들 정말 내 인생이 뭐의 결론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잖아요. 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잖아요. 빛.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육신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네? 영적 존재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점쟁이 무당도 영적인 존재예요. 저들도 귀신하고 소통하지 아니하면 몸이 아프고 몸이 시달리고 이상한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의 몸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몸을 건드리기도 하고 자식을 건드리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자꾸 건드려지니까 그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지금 100%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겨울에 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냉수 마찰을 하고 그 추운데 그러고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안 얼어 죽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아니 제가 어릴 때 봤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할머니가 잡두 위에다가 이렇게 잡두 칼날 위에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대나무 붙잡고 이렇게 춤추는 거 봤잖아요. 그 무당이 그 잡두 위에 딱 올라서잖아요. 이게 이따가 그 잡두 위에 올라서 딱 올라가서 이렇게 딱 쓰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100% 고개 숙여요. 거기에 다 고개 숙였어. 완전히 저기 무당이 뭔지 알아요? 왕이야, 왕. 근데 거기서 고개 안 숙이고 딱 서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나예요. 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누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여도 난 그 무당 딱 쳐다보고 저 가짜, 저 귀신, 저 미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요 나를 아주
황당하게 보고 있다니까. 어느 날은 제가 학교 갔다 왔어요. 할머니가 또 불러요. 나 부를 때마다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너무너무 싫어 그 할머니가. 근데 어느 날은 하도 아버지가 야단을 쳐가지고 제가 가서 빨주 노초 파나보에 실 뭉탱이가 있어. 그 실을 하나 뽑으래. 그래서 내가 실을 하나 뽑았어. 나 무슨 색깔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 근데 그걸 딱 뽑았더니 나보고 장독대에 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오라는 거예요. 어린 놈이 무슨 장독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바가지 가지고 소금 한 바가지 이렇게 퍼다 드렸어. 이 부당 할머니가 있잖아. 이 부정탄 놈이라고 해서 나한테다 온몸에다 뭐 소금을 막 뿌려대는 거야. 지금 미쳤다고 해서 내가 도망갔거든요. 저 무당도 영적인 존재라니까. 뭔가 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봐요, 못 봐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제대로 본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민감함을 따라가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미난 게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뭐만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허공이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이거 파스칼이 말했었네요. 우리 마음에 허공이 있다. 허공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허공을 못 채우니까 돈으로 채워보고 물질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예? 젊은이들은 음악으로 채워보려고 뭐 오만 거 다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안 채워지니까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또라이 짓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5살이가 이 마음에 이 허공이 생기면 빵 쏘잖아요. 총 쏘. 이게 안 되니까, 예?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대학가에 가면 군부대에 가면 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상하게 많겠어요. 저 종교인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오만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 이게 지금 한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보고, 예? 내가 왜 또 이 메시지를 갖고 나오는지 아세요? 엠스테이트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예? 그 집사람한테 그 사진 보여줬어요. 그 피켓 탁 들고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거 싫어. 그러면서, 예? 임신하고 유산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편말 들고 탁 서 있는데 막 여학생들이 막 그 사람한테 막 공경하고 5만 원을 다 들고 5만 원을 다 해. 그 욕을 받은 그 전도자는 그 피켓을 두고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저 결혼도 하기 전에 저희 임신하고 유산을 시키는 거 이거 죄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전도하는 거 싫어요, 사실. 근데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걸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죄가 찔렸는지 죄의식이 됐는지 막 그 사람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대드는데도 이 사람은 딱 쓰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지금 이걸 보고서 이번 주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 이 결혼의 축복,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축복, 이 성적인 축복이 뭔지를 좀 한번 알려주겠다. 성경의 기준,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 번은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뭐예요?
예배하는 자잖아요. 예배를 하지 않고서는 응답일 수 없어요. 예배하는 자예요. 네. 예배 안 드리면요, 개나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잔인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쿠퍼라는 어떤 강아지를 하나 샀더라고요. 쿠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 쿠퍼 때문에 애가 지금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엄마 마음도 알고 아빠 마음도 알아가고, 그가 찡찡거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안타까워하고 강아지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죠? 그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해줘도 예배는 안 드려요. 영적인 존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기쁨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게 행복하면 이 가슴에 아까 파스칼이 말한 이 허공을 메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기쁨, 즐거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아무리 화려한 거는 우리 허공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정상이다. 그래서 비정상이 더 많아지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7절에 하나님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호흡을 해야 돼. 우리가 심장이 있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뭐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잖아요. 말씀의 축복. 그러면서 뭐예요? 또 18절에서부터 25절에 물질의 축복. 여러분 도안 좋아하죠? 보석 좋아하죠? 하나님 밑에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이아몬드, 홍마는 옥보석은 오만 보석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내 근원의 강을 통하여서 기름진 축복을 흐르게 하시고, 유라대 강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강줄기를 따라서 정말 모든 땅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숲이 우거지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곳에 온갖 보석들, 정말 전 세계의 모든 보석들을 그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럴 만큼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누구에게? 영적인 사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고요. 기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삶에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육 번성하는 축복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결혼을 나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 중에서 최고의 제도예요. 그 속에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해서 번성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결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적 관점에서, 렘넌트 살리는 저 후대에 살리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전도자의 삶의 관점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어제도 어느 한 가정에 가서 이렇게 다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면 이 가정이 이 땅에서 보는 천국이구나. 전 그거 느끼는 거예요. 저 천국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가 가정이라니까요. 그 아름다운 가정에 여러분들이 선교사야, 선교사. 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정국이가 결혼하는데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를 만나는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과 그저 육신적으로 쾌락을 죽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많이 나서 자녀 번성하는 그런 결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서 또 한 가정을 살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예요?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쉽게 가정이 무너지고 쉽게 사람들이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전부 다 뭐예요? 가정이 방대되고 붕괴되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예?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 가정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한 번 이혼하면 두 번 이혼 못하겠어요? 두 번 이혼하면 세 번 못하겠어요? 10번도 하죠. 그 이혼을 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지 마자. 육신적으로 완전히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왜 마귀에게 뺏기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가장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싸구려로 만드냐 말이에요. 왜 쓰레기를 만드냐 말이에요. 왜 성적 타락을 하냐 말이에요. 왜 음란한 짓을 하냐 말이에요. 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왜 안 주냐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을 두고 가야죠.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고 창세기 18장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유가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 안 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화가 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화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거 잘 모르잖아요. 내가 복음 중심이 되지 않아서 영적인 중심이 되지 않고 예배 중심이 되지 않고 기도 중심이 안 되고 전도자의 중심 안 되니까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에 참 복음을 회복하라고. 왜? 사람들은 지금 원죄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참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이거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이 세상에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점하고 불타고 부족하고 온갖 세상의 기쁨 쾌락 다 즐겼지만은 결국은 인생 자체가 뭐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친노의 자녀라고 말하죠. 아무리 너희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며 살고 잘 살고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도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은혜다. 그 은혜는 바로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 2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전도의 외적 동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운명에 갇혀 있잖아요. 연연일시
사주팔자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년, 월, 일시 거기에 주인이 2개씩 걸려서 248에서 사주팔자. 사주팔자대로 사람들이 지금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스러운 생각이죠. 내 인생은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그 운명 바꿔야 돼. 그 저주를 끊어내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도 바뀐 거잖아요. 운명과 사주를 바꿔야 돼요. 네.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네. 바꿔야죠.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동기잖아요. 전도에 대한 도움은 전도를 해야 될 이유잖아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같은 이상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요. 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 사람들은 다 타락해도 노아처럼 뭐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망해도 교회 학생들이 다 타락해도 청년들이 다 타락해도 전도사 한 사람만 노아처럼 은혜 있고 바로 쓰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년 대학생들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만약에 그 속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내 동기와 이유를 분명히 질문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이때로 붙어보라니까 거기서 답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그 음성으로 움직이는 거지. 내 계획, 내 머리, 내 잔머리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리하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썩은 거, 문드러질 거 다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중국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네. 네? 이 복음 전파를 막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요? 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과 6절.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딱 빠지죠. 죄와 저주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거 놓치게 한 거잖아요. 말씀. 그래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두 번째는 뭐죠?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놈은 또 우리를 자꾸 뭐예요? 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도록 만들고 그게 뉴에이지예요. 그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게 상단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복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단에게 속으면 자꾸만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뭘 자극하는 거예요? 명예. 명예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주의, 교회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다 무너져가도 망해가도 랩런트들이 성전에 차고 있지 않고 다 방황해도 그거 안 보여요. 내 아픔만 보이지 내 고통만 보이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것으로 유혹해요. 네. 최고의 것이 뭐죠? 네. 예수님에게 지금 잡아왔어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누군지를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죠. 여기에서 이유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뭘 유혹해요? 빵으로. 예수님 빵으로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높은 교회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짓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은 산에 끌고 와가지고 다른 곳에 저라면 이 모든 이 선한 만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라진 복음이에요. 네. 이 사라지는 복음. 네. 사라진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죠.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과 12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도 이런 성관계, 이런 성적인 관계들이 막 동성애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이 시대를 뭐라고 해요? 단면적으로 내피리 시대라. 돌연변이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때. 그래서 자이언트 이런 용사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으니까 그 힘을 어디에다 써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 그게 좋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후손이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문제가 그렇게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만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에 누가 또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이 또 뭐예요?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뭐가 와요? 심판이 올 수밖에. 하도 많이 설명을 해서 제가 이것은 상냥하게 하겠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하고 지금 동성애하자고 덤비고 그 끌어내가지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불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성 심판한다는데 그거 말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비웃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또 너무나 벌어놓은 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도망가야 사는데 이제 심판 곧 죽게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소금 기둥 됐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을 너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이뤄놓은 거 그거 붙잡다가 가장 중요한 거 놓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남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을 이뤄가는 그 축복이 최고 크잖아요. 결론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일어나는데 노아처럼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아브라함처럼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복음적인 플랫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저할 수 있도록 파수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곳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영적 안테나를 세웁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오늘 하갈의 영적 상태 완전히 이거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 창세기 3장에 빠지니까 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방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요. 네. 진짜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불신자들도 불신자 눈에 보이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도 야 정말 아브라함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1장 거기 한번 볼까요? 21장 뭐예요? 22절. 네, 21장 22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 시스템을 불신자 왕이 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속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네. 이 언약은요.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진수를 잡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 31절에 또 33절 34절에 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뭘 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이 왕도 거기 장관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죠? 33절, 34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누구의 이름 불렀다면? 영원하신 여호와. 이게 키예요. 영원하신 여호와.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뗄 것이다.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 재앙 인생의 걸림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한 번 남은 생에도 확실하게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완전한 언약을 이루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